자리에 서지 못한 여호수아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성이라고 무시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3,000명의 군사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물론 전리품을 취한 이 아간의 범죄함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실패 이후 그는 무엇을 하느냐? 이 실패의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 큰 재앙이나 또한 슬픔 앞에서 옷을 찢고 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또한 낮아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어디에 엎드리느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이 모습 너무나 실망하고 또한 낙심한 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주님, 제가 많이 슬픕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 그 땅을 차지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였으니 저는 이제 지도자로서 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느냐고,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그래요. 원망의 내용 같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정확히는 탄식, 레먼테이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원망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탄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탄식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죠. 우리 시편 1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의 기도에, 탄식하는 자의 그 울부짖음에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시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우리가 탄식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사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힘들면 교회 오세요. 힘들면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아니면 이 세상 다른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제발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기도 부담되신다면요, 그냥 맨바닥에 앉아 우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사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탄식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맞죠? 하나님은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뒤는요, 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승리를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이제 실패의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간의 범죄함으로 너희가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걸 돌려놓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아간의 범죄함을 드러내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요, 우리 주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아간의 범죄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간처럼 사실은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 주셨기에, 용서해 주셨기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악을 제거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 눈에 들어오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모든 땅을 이제 너에게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방법,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성 주변에 군사들을 매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이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하면 그들은 분명 한 번 이겨봤기에 자신 있게 밖으로 쫓아 나올 터인데, 그럼 너희들은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성 밖으로 유인한 다음 여기서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 여러분, 이 군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대로 군사들은 매복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작전대로 성으로 갔다가 전진했다가 이내 후퇴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은 성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놓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뒤쫓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성 근처에는 누가 있어요? 이 매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여호수아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임하는 거죠. 내 손에 잡은 그 단창을 들어 저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게 주리라.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제는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불을 지르고요, 또한 그곳에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게 됩니다. 아이의 군사들은요, 자신의 성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당했구나, 우리가 함정에 빠졌구나,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진짜로 도망가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2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여러분,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성이어서 조금 얕보고 3,000명의 군사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나아가니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이 다양하다. 참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참 다양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무엇이 전략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총 6일을 돌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을 때, 여러분 6번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물에 들어갈 때 그의 몸이 비로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요, 또 작전이 달라요. 매복하는 군사 작전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다르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다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왜 다 다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가장 맞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처럼 우리 이번에도 아이성을 우리 돕시다. 우리 이번에도 아이성을 돌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예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성이 와르르 여리고성처럼 무너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과 다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직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내가 올 한 해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셨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패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에게 철저한 실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그가 가장 처음에 한 일,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처음에 읽었잖아요. 탄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7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아멘.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른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인가? 능력의 이름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길 방법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소년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이 거인 골리앗은요 그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또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요 어느 자리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선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1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느냐? 먼저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그리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주님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수지선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며 또한 때마다 일마다 이길 방법을 알려주사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시죠.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서야 할 자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아버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눈물로 아버지 울부짖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이길 방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임을 깨달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새 역사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승리
평안히 주시는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성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길 방법을 알려주사 승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오니 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승리가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님들 없으십니까?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회복케 하시고 평안케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함으로 우리 준비하신 예물